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영원한 구원의 권원 되신 그리스도,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하면은 주전 400년에서 예수님의 출생까지를 말합니다. 이후 신약 시대 초기까지, 신약 예수님 출생 이후 초기, 그 초기까지 대제사장의 권한은 종교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또 출세의 수단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매관, 매직, 권세를 사고 파는 이런 관행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백성들이 존경하고 자랑하고 있던 대제사장을 공박하면서 4절을 봅니다. 이 존귀, 대제사장직의 존귀함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앞서 말했던 돈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모세의 형이었던 처음 대제사장으로 시험 받았던 아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야만이 대제사장직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신구약 중간기에서부터 신약 초기까지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런 것은 가짜다,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며 참되신 대제사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또 6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움의 군사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롯의 모든 재산과 그 가족들을 다 구출하고 회복한 후에 노예했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앞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왔을 때 그에게 가지고 왔던 10분의 1을 감사로 드리면서 그에게 축복을 받았던 영원한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제사장의 자격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 우리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의 백성, 사단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역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런 거룩한 나라, 제사장, 영원한 내 백성 그런 자격을 얻었는가? 그것은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성도는 큰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삶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전 시간에. 무식하고 미혹한 자는 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허탄한 일을 쫓거나 아니면 진리를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순간순간 좌절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 풍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육신이 연약해서 순간순간 복음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자, 죄를 짓는 그런 자, 무의식 중에 무지로 범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형제를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보살펴 줘야 할 이유는 우리 형도들 역시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라서 수없이 실수하고 좌절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변화받고 주의 은혜로 변화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양식으로 변화받아서 생수로 변화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서 나날이 변화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화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야 된다. 구약 당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인 유대력 7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제사장직을 화려한 의복을 입고 지성소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신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아멘.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으로 시험받았던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과 집안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한다 했습니다. 또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또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의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난 뒤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염소를 잡아 염소 피를 받아서 속죄소 안에다가 뿌렸다. 입구에 뿌렸다 했어요. 그리고 이때에 대제사장은 평소 직무 수행 시에 입었던 의복 대신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한 예복 옷을 입지 아니하고 단순히 흰 세마포 옷만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중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대제사장이라는 모든 존귀한 직분을 벗어버리고 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바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원칙은 오늘날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떤 자세로 해결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이제 죄와는 완전하게 무관한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 얻었다고, 우리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우리는 그냥 죄 없어, 죄 없어 하면서 깡총깡총 뛰는 그런 교만의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결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직전 40일 금식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에 뭐가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나타나 말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제는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놔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그냥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를 놓을 것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니 마귀는 또 그를 데리고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8절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하만물의 피조물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마귀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것을 찬탈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때때로 밀 까불듯이 까불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 가운데서 태어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비록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상실케 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범죄는 우리 신앙을 퇴보시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을 권면하여서 이르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은, 세상을 나가면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 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겨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 물론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은 한 85세, 남성은 83세 정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이 말씀처럼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순간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는 죽었다 했습니다. 뭐 어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졸업했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벌써 하고 무관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세상 저 하늘의 것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자세로 회개함이 마땅하겠습니까? 구약 당시 대제사장은 자신의 속죄 제사 시에는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단순히 흰 세마포 옷만을 입었습니다. 이런 지극한 겸손과 통의 자복의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처럼 아무리 그 지체가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 앞에 많은 모든 체면과 위신을 다 벗떨쳐버리고 교묘하게 통해 자복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지만은 그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으니 겸손하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라는 것이죠. 실로 세상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은 자들이 진실된 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체면과 위신 문제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향하여 간다는 자들이 자신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로남불이요. 뭐 들키면은 그만이고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상 사람들이 다 100의 99%가
죄인이라고 틀렸다고 거짓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아니올시다 하니 이게 판단과 생각이 좁은 사람들, 짧은 사람들, 그 거짓도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신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신앙 자세는 극히 유치합니다.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유치하고도 위험스러운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자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뽑히겠다고 나온 분들, 그 중에도 교회 직분자 안수 집사라든지 그런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겸허하게 잡아가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먼저 자신의 죄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매사에 순서가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순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기준 삼는 이 대제사장의 자격과 조건은 먼저 인간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인간성을 먼저,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도덕이란 과목이 있었는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난 사람,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든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학문의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 그러나 최고의 덕목은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성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문을 많이 배웠더니 그는 사기꾼이 되었고, 난 사람이 되었더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없이 그 길을 향하여 태어날 때부터 무슨 출세 자리를 택하고 태어난 사람처럼 인간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고 사람 앞에 쓰고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인간성이 결여된 자가 자기가 봉사해야 할 무식하고 미혹하는 자, 즉 영적 무식으로 인해서 죄악에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은, 즉 용납한다 이전에 있는 이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서 감정이 결핍되어 있는 자, 냉담하다는 겁니다. 냉담한 자. 어떻게 그렇게 속이 그렇게 냉담한지요? 감정이 충만한 자,
흥분이 한다는 거죠. 흥분한다. 냉담과 흥분,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격성의 말을 들으면 흥분해가지고 길길이 뛰고, 자신의 감정이 결핍되어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이. 그러나 이것을 인간성을 가졌다, 용납한다 하는 이 말은 이 두 냉담과 흥분의 사이에 위치한 중간 감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온화하고 단정한 감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인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각종 죄악에 물든 심령을 지나치게 혐오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연민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간자적인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의 입장, 자신도 죄를 가지고 있고 가족도 죄를 가지고 있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가 하르르 불 붙듯이 감정이 폭발하고 얼음장같이 싸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죄에 빠진 심령들에게 동질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요, 자신도 자기 허물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자라는 이런 죄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역시도 자기 허물과 자기 가족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사유함을 위해서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녕 인간이 그 겉모습과 속 마음이 모두 인간이 아닌 자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인간성이 가면을 쓰고 감추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는 결코 인간이 처한 아니면 이웃이 처한 형제가 처한 이런 형편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인간성을 갖추고 주님 앞에 참으로 바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영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